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산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드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시사요 열아홉번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헤길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야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서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리아바에게는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몬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야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셀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유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므리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암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무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레위인의 조직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제사장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 해당할까요? 사실 제사장들도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의 세 계열 가운데 그앗 계열에 대한 말씀이 다른 계열에 비해서 긴 지면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앗 계열에는 아므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이었던 아론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므람의 자손 중에 모세의 계열은 레위인의 24반열에 들어가
같지만 아론의 계열은 레위인의 24반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역대상 23장 13절 어제 본문이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사장의 3대 직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분향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분향이라는 단어는요, 연기로 올라가게 하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연기는 재물을 태워 올리는 연기가 아니라 향을 태움으로 나타나는 연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지성소 휘장 앞에 만들어진 금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즉 희생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제조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향만을 태워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봉사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의식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리인으로서 제사장의 그 제사를 집행하는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축복을 할 때는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거나 왕이 신하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의 축복은 상하 관계에서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그럼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본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데 앞선 말씀을 통해 보았듯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분향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어야만 했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냐면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담아야 되는데 명령하지 아니한 자기 멋대로의 불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살아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가운데 그 가족들은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 아론과 동생 엘르아살 이다말은요,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애도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보면서 좀 하나님 너무하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제사장이 그 사명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 그 영광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생각했고 그 명령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맞춰, 즉 자신의 편리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사명에는 큰 책임도 따르는 법이구나. 그렇다면 그 사명의 자리는 아무나 될 수 없고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학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한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담임의 자리를 가는 것,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잘 하는 것, 이것이 대다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철없는 전도사 시절에는 그런 꿈을 꾸었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경력을 쌓다 보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런데 조금 철이 들고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했듯 큰 사명에는 큰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없고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직임을 감당할 때도 지난달에 임직을 했지만 임직을 받는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이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어제 보았던 38,000명의 레위인보다 오늘 보게 될 제사장들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수종들은 자였지만 제사장들은 오늘 5절 말씀처럼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군림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큰 거룩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이며, 이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그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통로가 될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인데, 이어진 말씀을 통해 이들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다윗 장소의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사독과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었다, 함께 동역하며 나아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 가문을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나눠집니까? 엘르아살 계열의 16 가문이 나오고요, 이다말
계열에서는 8가문으로 계수가 되는 것입니다. 16가문, 8가문 2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문 가운데 이런 수적인 차이가 났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엘르아살의 가문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요, 민수기 25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를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바알부올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로 그때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음행했던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결국 엘르아살의 후손이었던 그 비느하스는 바알볼에서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영원한 제사장분의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6가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와 반대로 이다말 계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다말 계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은 2명인데요. 엘리와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그 엘리인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흑암기에 있었던 제사장이죠.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였고 그 가문의 몰락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아달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를 때 그의 편에 서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다말 가문은 엘르아살 가문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십니까?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제비 뽑아 피차 차등 없이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인을 24반열로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장 또한 24반열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이다말 계열보다 엘르아살 계열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에 제비보와 피차의 차등이 없게 하는데, 이어진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하려 하는지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일의 증인으로서 자신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방백들,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두머리까지 다 포함하여 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이 일이 모두가 봐도 정당한 일이다, 불평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제비뽑기는요, 아마 엘르아살 한 가문, 이다말 한 가문을 순차적으로 8번씩 뽑고 그 후에 남은 엘르아살의 8가문을 뽑아가지고 24반열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해진 질서 안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어진 20절에서 31절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레위 자손 가운데 남은 자, 즉 어제 말씀에서 빠졌던 레위인의 명단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과 함께 모인 여러 증인들이 이 레위인 명단에서 빠진 사람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제비 뽑기 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들이 레위 지파로서 모두가 함께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빠지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제사장의 이야기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사장의 그 24반열은 다윗 시대에 제정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지속이 되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24반열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가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사가랴는 제사장 24반열 중 오늘 말씀에 나오는 8번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사가랴는 자신의 차례에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조감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죄를 짓고 바벨론에 의해 무너짐으로 이 영적 조감도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끝났다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는요, 이들이 포로로 돌아왔고 다시 지은 수르바벨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함,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끔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며 기도 제목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장성한 자녀들이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청년의 임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 속상하다,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을 들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어르신들도 분명 가정을 향한 영적인 그림, 영적인 조감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서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한 일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무너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이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 다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간구를 통해 주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